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은총과 평화가 중동 지역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국을 파괴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란의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들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보복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체주의와 극단주의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돌보는 30일 탄소 금식을 통해 우리는 조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과 그리고 또 자연과 국가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6,700km 떨어진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나와 무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친구와 이웃이 되기를 죽임과 파괴가 아닌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1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직전까지의 절기로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입니다. 긴 절기인 만큼 얻게 되는 유익 또한 풍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집니다. 성령의 이해를 말하는 것들 중에 저는 터툴리안의 설명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세슬라스 스피크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를 기독교 믿음과 그것이 고치시키는 행동에 대한 신약의 가장 응축된 요약으로 목회서신의 모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한때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베드로가 변화된 이후에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니 더욱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믿음을 위협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베드로의 서신을 오늘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위협과 상황의 모습만 달라졌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킨다면 잘 될 수 있는 일도 틀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비방과 어리석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쪽을 선택하셨나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부족함으로 비방받지는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참된 의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우리 모두를 안내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한마디로 규정해 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마다 깨달음이 다르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다움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에 맞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은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야 한다고 웨슬리도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벽 앞에서는 포기하고 멈추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단했다면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난 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이 마음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불의한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 의로우신 예수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선한 행실을 하다 받는 고난은 신실함을 확증하는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우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달리기입니다. 평지를 달릴 때와 오르막을 달릴 때의 체력 소모가 다릅니다. 오르막을 달릴 때에는 숨도 더 가빠지고 힘도 더 듭니다. 알고 보니 선수들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급경사나 산을 달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과는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태산이라도 옮길 것처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고난 당할 때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고난이라는 급경사와 오르막을 달려내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지만 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급경사나 오르막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같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라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베드로는 고난 자체를 유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주목하게 합니다. 사장에서 제시하는 고난의 유익은 죄가 끊어지게 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TV에서 경주하는 말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주마들은 하나같이 차 한 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 또는 고무 재질을 부착해서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경주마의 시야를 차단해서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는 장구입니다. 시야가 넓은 말은 주변 환경에 예민해서 쉽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데 이 차 한 대가 시각적인 자극을 줄여줘서 말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눈이 돌아갑니다.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것들에 눈이 쏠리지 않도록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차 한 대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수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4세기의 교부들은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의 책 사막의 지혜에서 사막으로 떠난 교부들의 뒤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사막의 수도사들의 전통과 그래서 도피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표현을 발견합니다. 사막으로 도피했던 이 교부들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나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세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막으로 떠난 교부들은 교회가 진실로 무엇에 관한 곳인지 무엇이 되어야 할 곳인지가 일상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다 확신했고 그들은 교회가 진실로 어떠한 곳인지 또한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자 깊은 사막으로 도피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들의 도피가 어떠한 인간성을 지녀야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게 되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핸드폰의 배터리 잔량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진지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내 삶에 응답과 역사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응답과 역사를 약속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탐욕과 정욕에 찌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아침 기도에 월삭 아침 기도회 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예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셨습니다. 흘러온 이는 뜨거움을 변하지 않음으로도 바꿀 수 있다 말합니다. 변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똑같은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되어짐은 뜨거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눈여겨 보아야 할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정함입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야 말세가 아니라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는 때가 말세입니다. 지금의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무정해진 세상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교회 안에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과 실수에 있어서 정죄와 비난과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 방식과 맞지 않을 때에는 분열하며 끼리끼리 당을 짓습니다.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낮은 마음보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는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일 앞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고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새 번역이 쉬운 이해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은 웨슬리의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 삶과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헌신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단하고 거창한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돌려진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음이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감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고 변함없이 사랑함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